오신 여러분, 특별히 오늘 귀한 말씀 마음에 잘 담아가지고 가셔서 또 이 올 한 해 가을에도 넉넉히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특별히 축복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말 가운데 차원이 다르다, 급이 다르다라고 하는 말을 차원이 달라, 급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네들은 결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간결한 진리, 담백함 삶. 여러분, 간결하다고 할 때 이 결이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그 결자를 쓰는 거예요. 결이라 함은 무슨 뜻인가? 짜임새가 다르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간결하다라고 하면 매우 간단하지만 그 안에 어떤 짜임새는 튼튼하다는 이야기예요. 눈에 보기에는 또 귀로 듣기에는 아주 단순해 보이는데 그게 명쾌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깊은 울림이 있다고요. 이것을 간결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간결이라고 하는 이 말을 오늘 이 단어도 한번 담아가 보세요. 문학에서는 아포리즘이라고 그렇게 한대요. 조금 어렵죠. 이 아포리즘이란 뭐냐면 삶의 교훈, 이러한 것들을 간결하게 표현한 문장으로 대개 문장이 단정하고 그리고 내용이 체험적이며 그 표현은 개성적이고 독창적이기까지 해요. 속담 아시죠? 속담. 그리고 격언. 이것과도 비슷하지만 이것들이 널리 알려져 있으면서 이 아포리즘과 다른 이유는 이 속담과 격언은 그 저자가 말한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거든요. 근데 아포리즘은 이것을 누가 이야기했는지 그 저자가, 작가가 분명해요. 이런 의미에서 격언과 속담과 아포리즘은 다릅니다. 이러한 문학적 기법을 상업에서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문학적 기법을 이들은 광고 카피, 또 광고 문구에 쓰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가 좀 어렵나요? 조금만 더 따라와 보세요. 지금은 LG인데 옛날에 그 금성 하이테크 시절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그때 이런 광고 카피가 있어요. 순간의 선택이, 네, 여러분 이걸 아시는군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게 얼마나 유명한 광고 카피냐면 지금 몇십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기억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 아포리즘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니들이 개맛을 알아? 햄버거집에서 했던 광고 카피인데요. 롯데리아 크랩버거의 광고 카피입니다.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 베스킨라빈스 31. 또 이런 카피도 있어요.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에이스 침대가 만들었던 카피였죠. 굉장히 유명한 카피였어요. 아포리즘을 상업적으로 사용한 용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문구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한 초등학교에서는요 이런 문제가 있었대요. 다음 중 가구가 아닌 것은. 근데 정답은 전화기였거든요. 근데 우리 애기들이 다 무엇을 찍었냐면 다 침대를 찍었다는 거죠. 선생님, 이 침대는 가구가 아닌데요, 과학인데요. 아이들 그렇게 스님한테 우겼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있었대요.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와 볼까요? 예수님께서도 이 진리를 간결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아포리즘. 세금을 내야 하냐 말아야 하냐 할 때에 예수님의 아포리즘은 이렇게 아주 유명한 말씀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늠하다가 붙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간결하게 명쾌하게 말씀하셨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됐죠. 심지어는 예수님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도 이 아포리즘을 이용하셨어요. 분명하면서도 아주 간결하게 예수님 자기 자신을 표현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아주 간결하게 진리를 표현하셨어요.
천국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개념도 한 문장으로 요약하셨어요. 아주 간결하게 말이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간결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삶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삶은 담백하셨어요. 간결하다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라고 그랬죠? 매우 간단하지만 그 짜임새가 튼튼하다는 것을 간결하다고 이야기했죠. 그럼 담백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담백하다는 말은 주로 음식에 비유하는 말인데, 느끼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산뜻하다라고 하는 뜻이 담백하다라는 뜻이래요. 명절을 맞이하셔서 여러분 담백한 음식들 많이 드실 수 있기를 바라요. 충북대 국문과 정효규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교수님이신데요. 이 담백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했는데 굉장히 참 잘 정의했다 싶어요. 담백함은 무엇입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담백함은 무엇이 아닙니다로 정의하는 거예요. 담백함은 얄팍함과 다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즉 얄팍한 장식, 허풍, 과열과 변덕을 넘어설 때에 비로소 담백함에 도달합니다. 이런 멋진 말을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처럼 담백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야 돼요. 무엇을 넘어서야 하느냐? 여러분, 내 자신 겉을 꾸미는 어떤 장식들 말이죠. 또 거품, 허풍, 헛새 말이에요. 그리고 금방 달구어졌다가 파르르 식는 그러한 어떤 과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이러한 변덕, 이런 것들을 넘어설 때에 비로소 담백함에 우리는 다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귀한 담백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결한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담백한 삶으로 여러분들 초청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는 담백한 삶을 사셨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묵상해 보았더니 정말로 예수님의 삶은 그냥 딱 하나의 동사로 점철되어지더라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한 가지 동사예요. 그것은 바로 주시는 삶이었어요. 사랑을 주셨고요, 시간을 주셨고요, 마음을 주셨고요, 능력을 주셨고요, 특별히 주님의 그 따뜻한 시선을 주셨고 위로를 주셨고 끝에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시는 참 간결한 말씀에 담백한 삶을 사셨던 거예요. 이게 진리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힘이 예수님에게 있었겠어요. 또 예수님께서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셨겠어요.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원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원한이었거든요. 예수님의 원함이셨지만 언제나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늘 결론을 내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 간결한 삶 말이에요. 예수님의 삶은 어떻게든지 그 힘을 보여주려고, 그 능력을 보여주려고 사셨던 주님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그 힘을 감추려고 사셨던 예수님이셨어요. 감추고 또 감추고 그 감춤을 노력하며 애쓰셨어요. 오히려 자기 스스로를 비천에 처하게 하셨다니까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겸비에 두시고 절제의 삶을 사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담백한 삶에 깊이가 스며들기 시작했고요, 그 예수님의 담백한 삶에 따스한 온기를 품게 되었고요, 그 담백한 삶에 많은 이들의 사랑과 존경을 담아내는 마음을 갖게 되셨어요.
너무 그냥 이렇게 멋있는 말들만 계속 나열한 것 같죠. 여러분, 예수님을 보았더니 이런 삶을 사시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친구가 되시고 그들과 식사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거든요. 심지어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러한 루머들이 돌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죄인들의 친구요, 먹기를 탐하는 자라.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늘 함께 먹는 것들을 같이 하셨는데, 먹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저희는 저렇게 먹는 거를 좋아해. 먹기를 탐하는 자가 예수님의 별명이었다니까요. 하지만 그것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은 끊임없이 주는 삶을 사셨습니다. 간결한 진리에 담백한 삶을 사셨던 그 예수님의 삶을 오늘 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에 기독교의 신앙 핵심으로 이렇게 딱 압축해 놓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특별히 19절에서 20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길과 마련해 주신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교독할게요.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요, 단번에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아주 간결한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다고 하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려고 그래요. 명절을 앞두고 오래간만에 여유의 시간들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시간들이 좀 기다려졌고요. 또 이 명절 기간에 반가운 이들 만날 수 있어서, 또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어서, 무엇보다도 여유로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어서 참 기다려지는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었지만 이렇게 명절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참 행복하고 편안한 시간들이지만, 혹 어떤 이들에게는 이 명절의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요, 참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이 제 마음 가운데 생각이 났습니다. 특별히 항암하는 성도들이 마음속에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명절을 맞이하기 전에 이들을 한번 방문하고 또 전화라도 하고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신방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 한 되는 대로 신방하고 그리고 그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여러분 한번 목사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목사라고 한다면 환우를 신방할 때 가서 무슨 말씀 전하시겠어요? 어떤 말씀 전하시겠어요? 한번 이 점 좀 거꾸로 생각하고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가서 무슨 말씀 하시겠어요?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아프세요? 앞으로 어떤 여정들이 남아 계신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정말 그들에게 큰 위로나 힘이 되어지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환우들을 정말로 위로하고 싶은데, 그들 참 힘을 주고 격려하고 싶은데 어떤 말이 좋을까요? 생각하다가 쉽지는 않지만 그들 앞에 다시 한번 복음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여쭈었어요.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성도님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아니요, 목사님 믿죠.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해요. 그 믿음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있어서 감사하지만 저는 그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자리이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그 믿음의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나는 이래서 하나님을 믿는 증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 있으세요? 그리고 그 증거는 뇌피셜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증거예요? 아니면 성경에 근거한 증거예요? 이것까지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와 함께 장례식장에 다녀오신 분들은 저의 아포리즘을 알 거예요. 꼭 이 말은 놓치지 않고 늘 장례식장에서 했던 것 같은데,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요. 항상 그 얘기 많이 했죠. 장례식장에서. 진리잖아요.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오늘 밤 오너라 라고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저 장례식장의 사진이 내 사진이 아니라, 아니 그 누군가의 사진이 아니라 내 사진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때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확신과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걸 믿고 싶은 거죠. 아유, 목사님 좋은 명절에 왜 또 이게 장례식 얘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이 좋은 명절에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진리의 말씀을 선물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점검하십시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성경에 기초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약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때, 빛나는 때와 어두운 때, 시편 23편을 근거로 하여서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에 머무는 우리의 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내 생각대로 모든 일들이 척척 잘 될 때, 내 생각같이 뭔가 잘 되지 않을 때,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생각지도 않은 것으로 아플 때, 그때 나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확실한 증거라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걸 가지고 찬송가 만들었잖아요. 복음성가 만들었잖아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주 단순한 곡이지만 아주 명쾌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곡이에요. 이 찬양 다 하실 수 있으시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확증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경우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런데 그때 말고 잘 나갈 때, 빛날 때, 이렇게 오늘처럼 좋은 날에, 명절의 때에, 그때도 나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가? 우리 다 함께 예수님의 이름 불러볼까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다 같이 시작, 예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의미가 아니다. 이렇게 예수 부른다고 우리가 구원 얻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왜 불러요?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할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로마서와 다른 한 문장이 더 붙어 있어요. 하였느니라. 로마서에 있는 말씀에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어디서 인용한 말씀이죠. 이 말씀에 원조가 있다니까요. 이 말씀의 시작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이것은 메모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요엘서 2장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가져온 인용한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는 여호와의 이름이라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설명합니다.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으며, 피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남은 자 중에서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좋은 날이든 어려운 날이든 환한 날이든 어두운 날이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 우리를 더 굳게 잡아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너무나도 쉽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늘 우리는 만나고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절차나 준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어떤 규례와 법도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재물을 준비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수고를 감당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이것을 기억하고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설명하겠습니다. 당시에 성소에는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아무나 들어갔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이 우리의 산 제물 되셔서 이제는 그 성소에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큰 커튼, 휘장으로 가려져 있어서 오직 거기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 휘장 가운데로 쫙 찢으시고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데 그 휘장을 비유하기를 곧 그의 육체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오늘 히브리서에는 휘장을 찢은 것처럼 예수님의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과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 이것을 성경을 찾아보았더니 9구절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3장 25절, 누가복음 7장 30절, 요한복음 7장 17절, 로마서 8장 27절. 목사님 너무 빨라서 받아 적기가 너무 힘든데요 그러시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카카오 플러스 통화해서 여러분들께 다 넣어드릴게요. 그냥 들어보기만 하세요. 계속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0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소원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9개의 구절이에요. 근데 이 9개의 구절에 한 가지 공통분모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장을 그림처럼 보세요. 누가 구원받는다 하였습니까? 주여, 예수님. 기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그렇게 주님을 부르며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킬 때 우리는 주님과 마주하게 됩니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얼굴, 주님의 표정, 십자가 앞에 내가 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세상이 묻어서 그냥 그렇게 흘러갈 뿐입니다. 이제는 다 그런 거야, 당연한 거야, 그럴 수 있는 거야, 사람이 다 그렇지 뭐.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시간 지나가지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는 다 그냥 거기서 거기야, 다 똑같아지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새로 봤던 것도 다 그냥 지겨워지는 거야. 이것이 세상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말씀 앞에 서면, 주님 앞에 돌이키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주님 앞에 서서 주의 표정과 주의 시선과 주의 얼굴을 보면 그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면 하고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그 십자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붙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붙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내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주와 함께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을 거스르는 사람이 된다고요. 세상과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진다고요. 그게 21절과 22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단락인데요, 함께 보실게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 이게 무슨 뿌림일까요? 핏뿌림입니다. 무슨 핏뿌림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뿌림으로 말미암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나니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세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받는 성령 세례를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를 이제껏 이렇게 알았어요. 십자가 앞에 보혈 앞에 내 자신이 서면서 아이고 하나님 주님 앞에 서고 보니 그 주님의 귀한 사랑 앞에 서고 보니 주님 내가 이런 죄도 지었고요, 이런 마음도 품었고요, 이런 행동도 했고요,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고백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회개했다고요. 근데 오늘 성경은 더 깊은 차원의 회개를 우리에게 안내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는 것뿐만 아니라 회개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두웠던 우리의 눈이 뜨여지는 것.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이게 카드 보내잖아요. 그 카카오톡에 썸네일을 만들어서 보냈는데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문자를 다 보내지는 못했지만 최대한 보낼 수 있는 만큼 보내면서 이런 글을 써서 축복하며 보내드렸어요. 주님과 함께 걸어온 모든 하루, 그렇잖아요. 우리 하루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어지고 1년이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주님과 함께 걸어온 모든 하루,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하루, 또 주님이 이끄실 앞으로의 하루, 신성에서 맞이하는 첫 번째 명절에 그동안 지나온 하루하루를 손꼽아 보면 내 인생, 내가 봐도 참 부끄럽고 내가 봐도 참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대해 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면, 주님 얼굴 앞에 서면 말이죠. 그래서 그냥 감사해요 이게 아니라 오직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우연이지요, 그냥 우연이 아니라 이것은 오직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나라고 하는 사람, 그나마 지금 내 모습이 있기까지 하나님 앞에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 아니에요? 이만큼이라도 내가 신앙생활할 수 있고, 내가 이만큼이라도 생활할 수 있고, 내가 이만큼이라도 일할 수 있는 거, 이것은 내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이것이야말로 사실이 아니겠어요? 하나님, 주님 앞에 서면 나는 교만한 자요, 주님 앞에 서면 나는 불의한 자요, 나는 주님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일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표정은, 나를 향한 주님의 시선은, 주님을 나를 향하신 그 팔은 언제나 늘 우리를 향하여서 크게 벌려주시고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서 웃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나는 죄를 받아 마땅한데 오히려 죄가 아니라 벌이 아니라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진다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표정과 그 시선과 그 얼굴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감사뿐입니다.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의 본문이 히브리서 10장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을 지나 히브리서 11장을 만나게 되면 그 유명한 우리는 믿음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11장을 만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의해 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 믿음이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쭉 나열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그리고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살았다. 그러면서 선배들의 귀한 자치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경청하십시오. 여기서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았으니 그들에게 어떤 복이 임할까 쭉 나열하다가 히브리서 11장의 한복판에 어떤 말씀이 있는 줄 아세요? 당황스러운 말씀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네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으니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와 복과 누림과 행복과 형통이 있어야 할진데 성경은 너무나도 당황스럽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고 그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귀한 약속들을 다 받아야 했는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그럼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약속을 받지 못하다니요.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표현을 보십시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그것을 불쾌하게 여겼대요, 환영했대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도 no problem,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웰컴, 환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았느냐?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국에서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니까 어려움 모르시겠죠. 상상이라도 한번 해보시자고요. 우리가 미국 가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미국 말고 저기 아프리카 저 마다가스카르 한번 가봤는데요. 거기 가서 여러분 한국인으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한지, 얼마나 말이 안 통하고 얼마나 문화가 안 통하는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사는 게 아니라고요. 또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어요. 나는 외국인이요 나그네 올소이다. 나그네의 반대말은 뭔 줄 아세요?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나그네예요. 나그네 인생이에요. 저는 내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이에요. 이렇게 고백했다고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14절 보세요.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이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어요. 내가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사람, 나의 고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천국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천국을 바라보니까 이 땅에서 약속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이 땅에서 형통하든 불통하든 그것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 나는 나그네로 살아도 또 외국인으로 살아도 멀리서 바라보고 웰컴,
환영했다고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석 선물로 드리고 싶은 저의 아포리즘, 제가 만들어낸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경구요, 명언이요, 진리를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드리고 싶습니다. 띄워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역전 앞에서 이런 말을 만나면 정말 부끄러운, 정말로 당황스러운 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말을 제가 오늘 새롭게 해석해 드릴게요. 원래 이렇게 맞죠. 예수님으로 기쁨을 얻습니다. 예수님으로 행복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축복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기쁨을 얻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기쁜 일이 아니라 억울할 수 있고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불행할 수 있고요,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예수님 때문에 축복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손해일 수 있고요, 이것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포리즘, 여러분들에게 예수 기쁨이 아니라 저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 천국, 예수 천당. 여러분, 다른 어떤 것들이 붙을 수 있어도 이것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천국.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지옥은 없습니다. 무조건 예수님 때문에 천당, 예수님 때문에 천국입니다. 아멘이세요? 거꾸로도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날고 긴다 하여도, 아무리 이 땅에서 빛난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떵떵거린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이면 불신은 지옥입니다. 이 명절에 세상에서 가장 귀한 문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겨드리고 싶어요. 환우들을 만나면서 고통스러우시지요? 주님의 귀한 은혜로 얼른 쾌유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혹여나 주님께서 건강을 허락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으시겠어요? 환자 앞에서 이야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 현실도 받아들이실 수 있으시겠어요? 실망하고 낙심되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성도여, 당신에게 믿음만큼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 뭐라고요?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요. 좋을 때도 힘들 때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주님 덕분이에요. 주님이 해주셨어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고백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고 그것을 주님께서 참 기뻐하신다고 말씀해 주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을 믿고 이 귀한 명절 하나님 앞에 감사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전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전 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
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전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전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전 귀한 이름.